오늘은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말 1940년 2월 1일부터 그 광복 1945년 8월 15일 광복하기 전까지요, 일본이 조선인에게 일본식 성씨를 또 일본의 이름을 쓰도록 강요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창씨개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요, 굉장히 특히 이 광복 이전 바로 그 일정 말이 되면 일본이 극심하게 우리나라를 흔들고 우리 민족의 어떤 혼을 말살하고 우리를 완전히 이제 일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본어만 사용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이름까지도 싹 일본식으로 바꾸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나라는 정체성이 있어서 또 나를 표현하는 그 이름이요, 바로 사람의 정체성과 민족의 정체성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지금은요 완전히 일본과 우리나라의 전세가 뒤바뀌었습니다. 지금 일본은 우리 한국 열풍인 거 아십니까? 지금 뭐 오래전부터 한류라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 일본 안에서 한국어 막 서로 한국어 배우겠다고 난리고요. 그 다음에 서로 한국식 이름 짓고 심지어는요 유치원생들이 명찰에다가 한국식으로 표기를 했어요. 그게 유행이랍니다. 뭐 못 믿겠으면 한번 유튜브 검색해 보십시오. 줄줄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강제가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네들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요 아마 그만큼 일본 내에 한국의 영향이 특히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이 하는데 이렇게 크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요 이 이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기존에 원래 그 부모가 지어줬던 이름 대신에 새로운 이름을 주시기도 하시고 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예 이름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바꾸십니다. 아브람, 야곱,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아브라함,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보니까 이제후로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창세기 35장 9절에도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십니다. 이 예수님이 탄생 전에요 천사를 통해서 그의 부모 모친 마리아 혹은 그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미리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실지를 미리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요 성경에서조차 이름은요 정말 그 뜻 그리고 그 사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이름 주시고 또 그 나쁜 이름이 있으면 더 좋은 이름으로 바꿔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이름이 있을 거예요. 아마 다 정말 귀한 이름을 또 우리 부모님들도 지어주신 것입니다. 누구나도 좋은 이름 원하시죠? 아니십니까? 네, 그래서 요즘은 이름이 예전보다는 쉽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이름 바꿨는데 옛날 이름 튀어나올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재밌는 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울은요 자신의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민족,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의 정체성, 자신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버리고 자기가 평소에 경멸하던 이방인이라고 경멸하던 이방인으로서 사용되던 바울이라는 이름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매일 묵상을 통해서 또 새벽 예배를 통해서 뭐 금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을 통해서 교회가 특히 전 세계로 어떻게 선교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원래 사울은요 열혈 유대교 바리새인입니다.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을 부정했던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근데 이 믿는 사람들을 사로잡기 얼마나 열심히냐, 그 사람은 아무런 어떤 힘도 없는데 대제사장에 가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오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가서 그걸 하고 그 건설을 받아가지고 저기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사로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준도 아니에요. 직접 하나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람이 그 전까지만 해도 갑자기 막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사로잡았는데 갑자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어 라고 하면 누가 믿어줍니까? 야, 저 분명히 저렇게 쇼해가지고 우리 또 잡아 가두려고 할 거야. 아무도 이 사울을요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다소, 자기 고향이 다소에 가서 혼자 3년 동안 칩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다소에 직접 가서 사울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목회자로 파송받았을 때 사울을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로 세웁니다. 그러자 사울이 정말 열심히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고요, 1년 후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선교 여행을 갑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하면 로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교를 파송받아서 선교 여행을 갔는데, 첫 번째 선교지 살라미 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로마 총독이니까 높은 사람인데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상황 가운데 또 그걸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이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표기되는 일이 오늘 본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요, 지금 갑자기 여태까지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표현하다가 여기서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이 뛰쳐나옵니다. 그리고는 이 다음 이후로는 계속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가 바울을 생각할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울 얘기하지만 거의 대부분 바울이라는 이름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을 또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심지어 예수님도요 이름을 바꾸셨어요. 제자들 시몬의 이름을 뭘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이렇게 바꾸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구나, 스스로 이름을 이렇게 바울로 바꿨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사울과 바울이라는 이름을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서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 표현은요 처음부터 그에게는요 이 두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을 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일반적인 유대인들, 특히 이 바울은 이 디아스포라, 해외에 살고 있는 유대인입니다만 대부분이,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두 개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창시계명처럼 로마의 지배를 받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신의 고유 히브리식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 지배를 받으니까 로마식 이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런가 하면 바울은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예를 들면 마가 있죠. 마가라고, 성경에 보니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보면 두 이름이 같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라고, 우리가 마가를 알고 있지만 성경에 보면 계속 마가라고 하는 요한, 방금 똑같습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하면서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튀어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요 우리도 창세기명처럼 것도 있고, 혹은
요즘 이제 이렇게 이중 국적자도 있고요. 외국 미국 가면은 다 이제 다 멋있게 영어로 바꾸지 않습니까? 네, 영어로.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한번 대학교 수업할 때 멋있게 영어를 바꿨었는데, 버나드 박 어떻습니까? 박예철보다 멋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박예철 발음하기 엄청 싫어해요, 외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버나드 박, 리차드 박. 네. 그래서 이렇게 미국식 이름 한데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식 이름으로 바꾸는 게 유행했는데, 지금은요 여러분 한국어가 짱입니다. 아닙니까? 외국 사람들도 막 한국 이름 쓰려고 하는데, 사실 이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미국 시민권이라고 비교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그 당시에 로마는 지금 미국과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얼마나 이 로마 시민권이 대단했냐. 엄청난 돈을 주고 해야 살 수 있는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 근데 이 바울은요 날 때부터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계속 그 로마 제국 내에서 그 로마 시민권으로 대대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그 바울이라는 이 로마식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울. 바로 자신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민족이고 베냐민 지파고 자기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자랑스러워했고요, 그 이름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요즘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육신을 얘기하자면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 가말리엘 학파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 유대인으로서 자부심이 있고, 그 사울이라는 이름은요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또 희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한 애국자, 학문이 있는 사람, 민족을 사랑하는 대단한 사람으로서 사울, 그것이 바로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요 로마식으로 얘기하면 좀 이름은 뜻은 낮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당시 로마에서 흔하게 사용되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까 13장에도 보면은 로마 총독 서기오, 그러니까 로마에서 보낸 총독,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건 로마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이름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바울이라고 하지 않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쭉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울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첫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 총독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 바울은요 이방인식이에요. 그가 혐오하는 이방인들 대상으로 사용할 때 사용하는 이름인데, 그 바울이라는 이름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요 지금까지는 유대인으로서의 사울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바울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느니. 원래 유대인으로서의 사울은요 이방인을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유대 율법에 보면 이방인과 상종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방인식 바울, 그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면서, 이방인 대상으로는 이방인 이름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 바울을 지금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을 위해서, 더 편견 없이 이방인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살기 위해서 바울이는 자기가 가장 멸시하고 사용하지 않았던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평생을, 그 이후로는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도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아까 뭐 리차드 박 이런 거 말고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요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향해서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준 이름이며 호칭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전에도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요, 지금 이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원래는 크리스티아노라고 원래 헬라식 그 헬라 말로 언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에게 속한 자, 예수의 추종자 혹은 작은 예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요 비하하는 말로 사용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죠. 저 예수쟁이들.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예수쟁이들. 딱 그 의미로 사용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요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쟁이 하면 기분 나쁩니까? 좋습니까? 기분 나쁩니까? 좋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내가 진짜 예수쟁이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약간 모욕적인 말로 비하하는 말로 했지만 전혀 믿는 사람들은 그걸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정체성, 믿는 자들의 정체성으로 생각했고요. 그 전까지는요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없었냐,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생각했어요. 유대교니까 이방인들이 볼 때는 뭐 유대교가 자기네끼리 믿는 거니까 유대교의 한 분파구나 라고 해서 굳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이 안디옥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있거든요. 많은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믿는 사람이 되니까 쟤네들 봐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유대교와는 다른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그리고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첫 번째 제 이름은요 바로 저의 뿌리와 정체성을 나타내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바로 제 이름은요 박예철입니다. 저는요 왕족 출신이에요. 박혁허세 72대 손, 규정공파 28대 손, 박씨 가문의 제가 장손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철은요 남자로서는 흔한 이름은 아닙니다만 슬기로운 예자 또 밝을 철자해서 슬기롭고 명철하게 살아라, 정말 그 이름대로 살길 저도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하여 집안을 알리고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한, 모든 사람들이 입신양명 이름을 알리는 걸 굉장히 우리 조상들도 귀하게 여겼는데 바로 그런 삶을 위해서 이름이 지어진 것입니다. 이건요 나를 위한 삶이에요. 우리 가문을 위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호칭이로서 우리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바로 두 번째 이름은 세상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바로 호칭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저를 볼 때 박예철이라는 이름에 더 관심을 가질까요? 아니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더 관심을 가질까요? 여러분 정말 놀라지 마십시오. 세상은요 저를 박예철로는, 저가 아무리 박규컷의 72대 손이고 내가 규정공파 28대 손 아무 관심도 안 가집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는 목사다라고 하면 엄청 관심을 가져요. 왜요? 만약에 제가 누구한테 거짓말해서 사기라도 쳤어봐요, 박예철 이름으로는 뉴스에 나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목사가 이랬다 그러면 그냥 대문짝만하게 타이틀 나요. 신기한데 그렇게 세상에서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쏟아놓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문창극이라는 분이 이 국무총리 후보로 나와서 청문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청문회에서 낙마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보수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 공개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청문회를 하다가 뭐 큰 대형 교회에서
간증하는 것이 이제 밝혀져 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그분이 그 일제 침략은 조선 말기에 극심한 정치가들의 부패,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한 징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제대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고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는데, 야 저것 봐라 그러면서 친일 일제 침략을 정당한다 이래서 친일 사관이라고 해갖고 그냥 몰매를 맞아서, 그분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결국은 논란이 돼서 사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바로 이전 정부에서도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이 박선진이라고 하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세요. 포항공대 교수셨는데, 그분이 이제 또 나가서 청문회에서 또 과학자가, 이분은 또 창조과학, 성경의 창조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기독교인입니다. 성경의 창조를 믿는다, 또 보수적인 기독교다 이래가지고 또 결국은요, 야 과학자가 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런 과학 기술 다룬 사람이 그런 창조 믿으면 되냐 이래가지고 낙마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요 과학적인 연구 방법으로서 진화에 대한 연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자기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우주를 창조하신 걸 믿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결국은요 낙마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미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권위원장 후보로 나선 그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저는 처음 나왔을 때 아이고 떨어졌네, 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분명히 딱 그분이, 나는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믿고 동성애 반대합니다, 사법 그다음에 뭐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아이고 전 떨어졌다, 전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웬걸 됐어요. 물론 청문회 보고서는 이제 반대했기 때문에 채택되지 않고 대통령의 직권으로 됐는데, 그래서 아마 막 시민단체에서 막 반대하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아마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분은요 분명하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한편으로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굉장히 특히 인권에 있어서 너무나 이제 동성애 찬성 쪽으로 막 가고 있는데, 좀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는 또 안도의 한숨도 쉬었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더 큰 걱정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혹시 저랬는데 저분이 불명예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어떨까, 안 좋은 일이 또 나오면 어떨까. 왜냐하면요 이제 그분은요 성경을 믿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온 대한민국 천하에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여러분 안창호 위원장 누군지도 몰랐죠. 헌법재판관님은 대단한 사람이지만 우리 아무도 관심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우파 좌파 이런 거 별로 알지도 없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분은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찬성표를 던진 헌법재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분 나왔을 때 저 사람은 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도 할 정도였는데, 근데 지금요 이분은 아무도 인권위원장 안창호로 안 봅니다. 지금은요 그리스도인 보수 기독교 안창호로 봅니다. 이 인권위원장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권위원장 안창호가 아닌 그리스도인 안창호로서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가, 이것이 더 그분에게는 큰 사명이요 결단인 것입니다. 이제는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성경적 표현이고 기독교인, 개신교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만, 이것 말고 또 다른 말이 있죠? 개독교인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혹시 또 이 말이 개신교와 기독교를 합친 말이다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건, 이건 굉장히 비하하는 말입니다. 멍멍이와 섞은 말이기 때문에 결코 좋은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런 말들이 나올까요? 그건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이름처럼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요 정치인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목사의 아들이란 타이틀이요 안 좋아했어요. 네, 지금 제가 지금 목사로 살고 있지만 이제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 교회 이제 노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노회가 벌어지거나 이제 저희 목사님 이제 노회장도 하셨기 때문에 와서 오면은 막 제가 장남이고 하니까 막 와갖고 농담으로 아이고 뭐 목사가 돼야지 막 이래요. 제가 얼마나 그 소리가 듣기 싫었는지. 네, 저는 과학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뭐 이게 그냥 이렇게 여기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번 제가 설교 때 얘기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손가락에 칼에 비어가지고 크게 비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완전 힘줄이 끊어져서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이 돼서 이 동네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됐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시간에서 2시간 걸린대요. 그래서 재워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뭐 뜬 눈으로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 그러면 재워주세요. 그래서 이제 마취를 딱 했는데 바로 잠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하고 있는데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십니까? 마취 미처 안 들 수 있어요. 자기들끼리 막 떠든 얘기 다 들릴 수 있습니다. 막 본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예요. 제가 잠든 줄 알고 마취 든 줄 알고 여기 동아교회 목사님 아들이라고 본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어떻게 알았지? 내 얼굴에 써 있는 것도 아닌데. 아 그래서 야 내가 목사인 건 아나? 그래서 목사인 티 안 냈는데 아무튼 또 제 아내도요. 아무도 이 동네 출신인데 이 동네에서 아무나 관심이 안 가는데 저랑 결혼하고 나서 동네 그 세탁도 들어갔더니 야 여기 동아교회 며느리 그러더래요. 동아교회 목사님 며느리도 아니고 동아교회 며느리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와 우리를 동일시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와 교회와 동일시하고요 그건 기독교와 동일시합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볼 때 여러분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고요 동아교회 성도입니다. 여러분 제발 길거리에서 주차 때문에 혹시라도 이렇게 할 때 동아교회 뭐 붙어 있으면 떼시고 아니면 아예 싸우지 마시고 저 주십시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또 말씀드렸는데 이 교회 앞에 항상 주차 때문에 막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되는데 보면 성도님 모시는데 막 또 주차를 막 대놓고 빼지도 못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차인지도 몰라 막. 그래서 한번 급해가지고 막 전화를 했는데 교회 앞에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교회 차도 못 들어가고. 근데 수요 예배 그때인데 야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막 전화번호 막 전화했는데 받지도 않아. 막 그래갖고 안 되겠다 내가 전화번호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해갖고 이제 하려고. 근데 딱 예배 끝나고 갔더니 싹 도망가 버렸어요. 아 근데 그게 몇 번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잡아야겠다. 누군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카톡에 뜨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그때 카톡 프로필에 뭘로 뜬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하며. 싫어합니다. 아 이 동네에 교회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시구나. 야 조심해야겠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숨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요 그리스도인이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간밤에 제가 막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저에게 동영상을 보내주셨어요. 그래갖고 동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근데 바로 이 부산 세계력교회 담임 목사님 그 손현보 목사님의 간증이었어요. 제가 뭐 좀 그 전에 알고 있었지만 그 간증 들으면서 야 정말 이분은 빠꾸가 없는 노빠꾸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걸 제가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 군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신학생 시절에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군입대를 했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거기에 얼마 생기지 않은 특수부대. 근데 그분이 딱 갔을 때 이랬대요. 야 내가 논산훈련소 가서 내가 지금 전도사고 여태까지 또 신학생으로 있었는데 어떤 부대를 가든지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이렇게 서역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서약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부대를 가든지 딱 그리고 나서 바로 건장한 사람들이 오더니 보더니 자기를 착출하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부대에 따라갔는데 얼마 생긴 지 안 되는 특수부대. 네, 특수부대. 그래서 이게 얼마나 훈련이 고된지 얼마 생기지도 않았어요. 아직 막사 제대로 안 졌고 텐트에서 자고 있는 그때 가서 군기는 또 얼마나 센지 심지어는요
원래 군대도요 쉬는 날이 있습니다. 군대도 먹고 살고 좀 쉬어야죠. 근데 거기는 쉬는 날이 없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훈련을 하고요. 그 뭐 계속 그렇게 하더랍니다. 근데 이분이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께 이야기한 거, 나는 그리스도에서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딱 보니까 일요일 날 주일 아침인데도 다 나와가지고 특공무술 훈련하고 있다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딱 보니까 10시, 11시 예배 보니까 그 군대 안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딱 제가 봤더니 되게 작은 교회인데 장교 부인들만 다니는 교회인 것 같아요. 뭐 현역들도 잘 안 가고. 그런데 저 교회를 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10시 30분 딱 30분 전에 10시 30분쯤에 막 훈련하고 있는데 조교한테 가서 이병 소년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종교 활동을 가려고, 그러니까 종교 활동하면서 바로 발차기가 돌아가지고 그날 바로 쓰러졌대요.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려갖고 다시 가서 종교 활동 교회를 갈, 이번에는 빡 하고 목이 딱 들어가고 또 기절했대요. 그래서 저 종교 활동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뒤에서 소년바 얘기하는데 그냥 갔대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분은 더 이상 군대에서 사람이 아니에요. 동물 취급받아, 동물 취급. 그냥 맨날 밤마다 두들겨 맞고, 네가 뭔데 이병지 이제 온지 처음 몇 개월 된 것도 아니고 막 계속 두들겨 맞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군대 이렇지 않습니다. 이분이 옛날 분인가 그래요. 우리 군대 안 간 우리 청년들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너무 이제 다른 상분들이 얄미운 거죠. 아무도 종교 활동이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긴데, 그래서 이제 막 총도 숨기고 군장도 숨기고, 그러니까 또 훈련 가면 장교들이 너는 왜 화이버가 없어 해서 맨날 또 두들겨 맞고, 완전히 이제 문제아의 꼴통으로 지금 찍힌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래도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이 두들겨 맞고 교회 갔답니다. 무려 그렇게 거의 6개월을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가 보니까 완전 바보가 되더래. 이제는 그냥 멍해가지고 맨날 두들겨 먹고 그냥 하면 하니까. 그러니까 하루는 제 고참이 자기 이렇게 부르더랍니다. 그러더니 다 이러더래. 야, 선현보, 여기 군대잖아. 너 앞으로 계속 평생 예수 믿을 거 아니야? 네, 믿을 겁니다. 그러면 조금만 참으면 되지 않냐? 몇 년만 참으면 되지 않냐? 그러면 또 제대하고 평생 믿어. 여기 거기서 왜 이렇게 혼자 이 난리를 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그분이, 소년 목사님이, 야,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군대에서도 이 종교 활동을 인정하고 허락하고 있는데 왜 우리 부대만 못합니까? 이제 옆에서 삽이 날라왔대요. 그래서 피했는데 이제 입술 살짝 맞아 거기가 찢어져가지고 또 거기 가서 수술하고. 아무튼 이게 모진 고난을 다 당하면서 그래도 그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게 있어서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아무도 이분이 기독교인인 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온 동네 거의 부대뿐만 아니라 사단에도 소문이 났는지. 그래서 어느 날 한 몇 개월 지나고,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총 지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요일이 됐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또 교회를 내가 모진 고난을 당하면 가야 되나 하고 있는데, 소년부 그때는 일병이었나? 아무튼 어디로 오세요? 딱 부르더래요, 자기를. 그래서 왜 나를 부르지? 교회 가야 되는데. 그리고 딱 갔더니 근데 그 장교인 것 같아요. 네가 소년부야? 그러니까, 네, 이병 소년부 이렇게 했는데 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지금 방금 왔는데 어디 갑니까? 했더니, 교회 가라고!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맞지 않고 그날 교회를 갔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다음 주에는 야, 이제 교회 가도 되나 보다. 자기 이제 후임이 왔는데 후임에게 야, 교회 가도 된대. 교회 가자. 맞습니까? 아니 혼자 가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괜찮다고 가자고 데리고 갔대요. 그래서 다음에 와서 또 불렀어요. 소년보인데 너 혼자 가라니까 왜 같이 가냐? 했더니 아닙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야, 가.
결국 그래서 그분이 교회 그 부대에서 최초로 종교 활동을 인정받고 교회를 가게 된 분이 본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제 1명, 2명 다 데리고 갔대요. 그래서 자기 소대는 100% 예수님 믿게 됐답니다. 할렐루야. 네, 이거 못 믿겠으면 이제 유튜브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는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이분이 이제 꼴통에서 조금 이제 인정받은 건데, 그분이 내가 군대 와갖고 맨날 두들겨 맞고 바보 멍청해 돼갖고 뭐 하고 있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제 너 잘하는 거 있다. 난 잘하는 것도 없고 바보입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면서 너 잘하는 거 있다.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구보, 자기가 집이 가난해가지고 어렸을 때 산으로 산지기를 찌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일을 했대요. 뭐 나무를 피우는. 그래서 굉장히 뛰는 건 잘했는데 어느 날 군 장성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이 특수부대가 여러 부대 모여가지고 약간 훈련 같은 대회를 하는 거예요. 어떤 특수부대가 제일 잘 진짜 군인인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이 와서 이 부대는 사격, 뭐 이 부대는 뭐 공수 뭐 이렇게 다 정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가장 뛰어난 부대를 보는데, 내가 잘하니까 나는 이제 구보. 그래서 완전 행군 25km 완전 무장을 하고 한 40km를 뜨는 그거를 하는데 그걸 딱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는 그 부대 중에 나고 하는 사람 있겠죠. 근데 본인이 그 군장 2개를 앞뒤로 메고 제일 먼저 운동장에 그 군 장성들이 쫙 있고 막 헬리콥터가 있는데 제가 1등으로 딱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저게 진짜 특수부대다. 할렐루야. 그때 이후로 그분에 대한 모든 괴롭힘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은 이런 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코로나 시대도 그렇게 나라가 핍박하고 교회가 2번이나 폐쇄를 당했는데도 끝까지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교회 뭐 막으면 우리 밖에서 드리고 여기서 막으면 운동장에서 드리고 그렇게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러면 처음엔 막 핍박하고 간판 떼가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드렸더니 나중에는, 그리고 공무원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아니요, 그러면은 그냥 뭐 하십시오. 그냥 이거 다 동영상 찍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방해한다. 이거 전 세계에 알리겠다.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청와대에서 공무원이 직접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이 부산 세계로교회만 예배를 드리시라고.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예배 못 드릴 때 다 드렸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얼마 후에 서울에서도 20명 이상 예배 드리십시오. 이게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이 또 이 동성결혼 차별금지법 반대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면 가만히 있어야 할 때가 있지만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내야 할 때는 드러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과 함께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숨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숨길 수 있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캄캄한 어두운 밤에는요 작은 불빛이라도 보이는 겁니다. 바로 이 세상은 어둠인데 그리스도인이 빛으로서 안 드러납니까? 그 안 드러난 빛이 아닌 거죠.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빛으로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온 세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학가다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네,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보다 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야, 쟤들 그리스도인이야. 야, 쟤 동아교회 집사야, 장로야, 목사야, 성도야.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다. 아니요, 기독교인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교회로 세우시고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우리의 이름이고 정체성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일어나서 우리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그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나라를 온 땅 가운데 이루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아마 처음 부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가사를 생각하시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나. 다시 한번 고백하여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큰 은혜를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하네. 역사소 함께 선포합시다.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불러줍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타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 것을 숨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세상에 알려면 세상에 알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금은 정말로 그것을 알려야 할 때입니다. 정말 지금은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상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악법, 그게 정말로 차별이다.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으로 우리가 섬기는 자들이 나쁜 것은 악한 것은 악한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고 밝혀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또 빛으로 그 세상을 비춰줘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아교회 성도로서, 내가 동아교회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성도로서, 교사로서, 목사로서 세상 사람들께 보러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언약함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또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생명과 사랑이 비치러 온 세상을 전하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서 살아갑니까? 주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정체성을,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사울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복음을 위하여 그가 바울이라는 이름을 택하여 한평생 주를 위해 헌신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놀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창조의 질서를 위협하는 정말 그것을 거스리는 악한 악법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정말로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인권이 말살하는 잘못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잘못된 것을 잘못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고 우리가 온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예수를 쫓는 자들,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 정말 그 말처럼 바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그 덕을 실천하게 하시고 또한 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악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에서 드러내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게 하셨으니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이 회복되며 정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주님 주신 사명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사명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감당할 때 놀라운 성령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요. 이 시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주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부재헌금, 건축헌금,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이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더 큰 은혜의 복을 주셔서 더 큰 것으로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주의 나라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나라를 선포하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